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화제작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장장 3시간짜리의 대작인데요.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문과생으로서 어렵게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오펜하이머는 머리가 비상한 천재 물리학자였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전 당시 나치와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이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핵폭탄 개발을 성공시키는데요. 그런데 이 가공할 무기를 통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줄 알았던 이 오펜하이머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전 세계가 핵무기로 무장하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처럼 인류의 문명은요, 풍부함을 지향하지만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동반하는가 하면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쟁의 위험을 더욱 양산하곤 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것 같으나 더욱 문명은 위태로워졌고 인간은 영리한 것 같으나 사실 어리석기 그지 없었죠. 그래서 이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워가 난 바보라고 그 영화 속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면 다들 전쟁을 그만둘 줄 알았는데 더 전쟁을 많이 하게 된 것을 보면서 나는 바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본질적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족함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결핍을 두려워하곤 하죠.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건 거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의 부족함, 또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강의 부족함, 인류가 가공할 살상 무기를 개발한 이유도 평화의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함과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I want nothing, 또 어떤 번역은 I have everything. 즉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번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 스스로에게 목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과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만이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역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양은 가만히 보면요, 참 속수무책인 짐승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뾰족한 송곳니나 발톱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맹수들이 쫓아올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걸음걸이도 아주 느려서 잡혀먹기 딱 좋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지만 목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한 짐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역설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며 가장 강한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신뢰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시편 23편을 읽노라면 어딘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새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2절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3절에는 의의 길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점이 있고요,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거쳐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일까요? 거쳐가야 하는 곳일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때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정의 공동체에 지난 여름에 풍성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름 성경 학교로, 우리 장년들에게는 사경회와 3355 수련회가 있었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고, 잠비와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마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그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만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 문득 의의 길을 보여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바른 길, 옳은 길, 의로운 길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아도 된다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새 힘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다음과 같은 소절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밤 깊도록 그저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할 일 많다고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의의 길로 행하라고 우리를 소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간혹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만년에는 몸이 건강해지기보다 연약해지세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수년간 요양하시다가 소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녀들의 강권으로 영접 기도를 받고 겨우 하나님 영접하고 소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요, 자녀분들이 마지막에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좀 의구심을 갖고 고민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셨는데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런 근심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안심시켜드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 일에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의 본향에 가는 것이지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의 열심을 보이지 못했는데 정말 천국 갔을까? 이런 의심이 떠오르시거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면 계속 평탄한 길만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절정에 속하는 정중앙에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의의 길이 등장하지 않고요, 벼랑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해요.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왜 이러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양극성이 있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습니다. 보람만 있습니까? 아쉬움도 많죠. 즐거움만 있습니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양극적인 측면을 오가면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이요, 형통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 대지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영혼 역시 밝은 날만 계속되면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날만 계속돼도 그것이 인간을 아름답게 하지는 못합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이 두 날을 모두 있게 하셔서 이 두 때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사탄 조카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좀 놀랄 게다. 하나님이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하나님은 한때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한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 가신다. 물론 실제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는 건 아니야. 인간들이 느끼기에 그런 거지. 그리고 제 힘으로 서도록 내버려 두신다. 감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설 수 있는 상태,
그런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로 자라는 게야.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때보다 우리 사탄이 위협받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셨습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고 친밀하게 만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의 푸른 초장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지만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명칭이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당신이라고 1인칭으로 가장 친밀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참으로 내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몽둥이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심시키나이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은요,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면 마치 그 어려운 시간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반대로 바꿔요. 그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죽음의 골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단락인 5절과 6절에 보면 갑자기 주님의 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집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모퉁이만 돌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에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크게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원수의 눈앞에서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참 재미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목자로 나타나셨던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의 당신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서는 집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때때로 다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본문의 전체 리듬은 우리 인생 전체 리듬과도 흡사한데요, 1절에서 3절은 삶의 리듬이 평탄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서 5절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요, 마지막 6절은 하늘로 비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은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마쳐요. 식탁에서 시작해서 식탁으로 마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푸른 풀밭은 어떤 식탁이냐면 기운을 차려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차려주신 식탁이 푸른 풀밭이에요. 반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인이 돼서 차려주신 식탁은 인생의 긴 여정을 끝난 자녀에게 주시는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마지막에 이렇게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로 저를 덮치신 적이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는, 반드시 나를 따르다는 히브리어 라다프인데요, 이것은 뒤에서 바짝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수저에 밥을 뜨고 아이를 뒤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 추적해 오시고 뒤따라오시고 뒤에서 우리를 몰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승리의 밥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시편 23편의 인생론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어느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친구 중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또 한 친구는 독일인이었어요. 이 유대인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몸이 지치면 히브리어로 주문 같은 것을 암송하곤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가 암송하는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독일인 친구도 사랑하는 친구가 울조리는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게 되었고 둘은 때때로 시편 23편을 함께 히브리어로 암송하곤 했습니다. 전쟁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 유대인 친구는 그만 나치에게 붙잡혀서 가스실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유대인 친구가 트럭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독일인 친구는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실려있는 트럭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유대인 친구가 트럭 뒤에서 얼굴을 불쑥 내밀더니 싱긋 웃으면서 뒤따라오는 이 친구를 향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는 친구 역시 함께 시편 23편을 소리쳐 암송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독일인 친구도 징집돼서 독일군으로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만 동부전선에서 연합군에게 붙잡혀서 총살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먼저 간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 즐겁게 애송하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살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는 연합군 장교에게 허락을 받고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연합군 장교 중 하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적군일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이 독일인 친구를 풀어주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독일 병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에게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인생의 평탄한 순간에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는 나의 당신으로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집주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